많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저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나라, 주의 뜻을 향해서 달려갈 때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사기 말씀을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온하기 시작하자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기 시작했죠. 사사들의 말이 필요 없이 사사들의 시대가 끝이 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조그만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하는 그러한 수많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있죠. 마치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것처럼 사탄은 끊임없이 성도들을 향해서 찾아다니고 집어삼키려고 어르렁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주변의 위험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자기들이 평안하니까 자기들의 능력이 되어서 평안한 줄 알았습니다. 자기들이 평안하니까 자기들의 환경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자기 자신을 평안하게 만드는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었기 때문에 평온하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는 급기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지배 아래 40년 동안 있게 되었습니다. 말이 40년이지요. 블레셋의 지배 아래 40년 동안 있는다라는 거, 그것은 얼마나 힘겨운 일입니까?
우리나라가 일본 치하에서 40년 동안 고통의 세월을 보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세월을 일본에 우리가 고통을 받았지만은 40년 동안 우리의 인생의 절반, 80년을 산다면 절반을 블레셋의 지배 아래서 고통받으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또다시 사사를 보낼 준비를 하시죠. 그런데 이번에는 바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사를 바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 특별히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상태에 있는 여인에게서 아이를 낳게 하셔서 그 아이가 성장해서 사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안을 선택했는데 단지파의 마노아의 아내, 그 아내를 통해서였습니다. 단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지파들 중에서 거대한 지파가 아니라 아주 작은 지파입니다. 마누아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 지파 중에서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더더구나 아내가 불임이었기 때문에 그 집에 자손이 끊어질 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아내에게 먼저 찾아가서 당신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아내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남편 마누아에게 가서 우리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마누아는 믿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에게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마누아에게 보내서 그 마누아도 하나님의 사자를 대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현실이구나라는 것,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렇게 해서 이 부부가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아이를 가질 때부터 이 부부에게, 이 아이는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머리에 삭도도 되지 말고 포도주나 독주나 부정한 것에서 멀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그 아내, 마노아와 그 아내는 그렇게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거룩한 것에 온 몸과 마음을 다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포도주나 독주는 입에도 되지 않았겠죠. 가까이 가지도 않았겠죠. 그렇게 해서 삼손이 태어나서 이 아이가 어느덧 폭풍 성장을 하게 됐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 아이가 폭풍 성장하고 나면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노아와 그 아내가 아이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이 아이 이름을 삼손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삼손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아이를 양육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양육했겠습니까? 끊임없이 이 아이가 탄생할 때 어떠한 상태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고 이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삼손이 성장하고 난 다음에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다라고 말하죠. 딥나에 내려가서, 이 딥나는 블레셋 지역의 한 마을입니다. 삼손이 그 단지파 자기 마을에서 벗어나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에 찾아갔는데 그곳에서 우연찮게 한 여인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삼손이 부모에게 돌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딥나에 내려갔더니 거기에 아주 내 마음에 드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 여인을 아내로 삼고 싶습니다 라고 부모에게 이야기를 하죠. 부모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어쩌면 펄쩍 뛰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받은 사사로서, 나실인으로서 정말로 애지중지하며 그렇게 키웠었는데, 이 아이가 그것도 할례받지 못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하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정중하게 거절하죠.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느냐라고 이야기하죠. 왜 하필이면 불신앙 집안에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겠느냐라는 말입니다. 목사의 집에서, 장로의 집에서 성장한 아이가 정말로 신앙으로 잘 성장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아이가 느닷없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라고 소개하는 아이가 불신 집안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불신 집안에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하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더더구나 보통 사람도 아니고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말씀하시고 이 아이가 장차 이 나라를 구원할 사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들에게는 더 충격이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라고 하죠. 삼손이 끊임없이 이 여인을 내가 좋아합니다. 그 여자를 아내로 데려오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어쩌면 삼손에게는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삼손은 나름대로 사명자로서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블레셋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이것을 매개로 인해서 블레셋을 칠 작전을 계획을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알지 못했던 거죠.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하죠. 알지 못하였더라. 결국에는 부모가 삼손에게 져서 부모가 함께 딥나로 내려갑니다.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또 그 부모는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하기 위해서 어쩌면 상견례를 하기 위해서 간 것이죠. 상견례를 하기 위해서 가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원에 이른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그 마노아와 그 아내 그리고 삼손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포도원에 도착한 것입니다. 1차적으로 그 포도원에 도착하자 젊은 사자가 젊은 사자라는 말은 아주 힘 있는 사자, 어린 사자를 말하죠. 그 사자가 갑자기 나와서 어르렁거리기 시작하죠. 이때 삼손이 갑자기 어떤 힘이 생겼는지 그 삼손이 그 사자를 찢어서 마치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사실 염소 새끼를 찢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삼손에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자를 찢는데 염소 새끼 찢는 것처럼 찢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부모님은 다른데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 지금 사자는 갑작스럽게 삼손에게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 사자를 찢어 죽이고 난 다음에 부모에게 말하지 않고 그냥 갔던 것이죠. 사실 거룩한 사람, 지금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시체를 몸에 가까이 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짐승이라고 마음대로 죽여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삼손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사자 새끼를 찢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상견례를 합니다. 여인의 가족과 여성의 그 가족과 상견례를 하고 이제 단둘이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이렇게 말하죠.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한마디로 삼손은 그 여자가 좋았더라 라는 말이죠. 지금 삼손은 블레셋을 징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잡았지만은 삼손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충족되지 않은 그러한 행동들입니다. 나실인으로서 할 수 없는,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러한 행동들을 지금 삼손은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목적이 정당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할지라도 내가 행하는 행동이나 내가 행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부정한 것들로 가득 차다면 과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오늘 이 삼손과 블레셋 여인과의 사랑의 관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저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삼손이 그 꿀을 집어서 걸어가면서 먹고 그것을 그의 부모에게도 주어서 먹게 하였더라라고 말하죠. 아마도 제가 오면서 이 꿀을 얻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먹고 난 다음에 나머지 꿀들을 아마 그의 부모에게 드렸던 것 같습니다. 꿀이 귀했겠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실까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실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삼손이라는 사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에게 낳을 수 없는 환경의 조건 속에서 이 아이가 잉태되게 하였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 장차 앞으로 나타날 그 한나에게서 사무엘 선지자가 나는 것처럼 삼손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삼손이 행하는 모든 일들, 그것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계획대로 모든 일들을 행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적극적이고 지극히 자기 주관적이고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쭙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블레셋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지요. 1차적으로 삼손 앞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어쩌면은 삼손이 영적인 사람이었다면 충분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사자가 삼손 앞을 가로막는 것이었죠. 그것을 보면서 삼손은 물론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여서 그 사자를 손에 찢은 것처럼 그렇게 찢었습니다. 염소 새끼를 찢은 것처럼 찢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자가 자기 앞을 가로막는 것이라면 분명히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은 아무렇지도 않게 사자를 찢어 죽이고 난 다음에 부모에게 이 소식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거룩함을, 부정한 것을 만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부정한 짓을 행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 부모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다시 삼손 앞에 아주 또 다른 현상이,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8절에 보면 사자의 죽음이라는 말은 시체를 말하는 거죠. 사자의 시체. 누가 죽인 사자입니까? 삼손이 죽인 사자입니다. 그 사자의 시체에 벌떼와 꿀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벌떼와 꿀.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자의 시체 아래에 벌꿀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시체는 부패되는 것이고 또한 그 점점점 부패될 뿐만 아니라 점점 이렇게 완전히 분해되어서 땅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 사자의 시체에 벌들이 가득해가지고 그 안에 꿀들이 가득하게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벌들이 있는 것도 신기하지만은 이 죽은 사자의 그 사체가 분해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그 꿀들을 담고 있다라는 그 자체도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 삼손이 너가 이 벌과 같은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 그리고 이 꿀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처럼 지금 너의 자신 삼손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있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신기하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게 그 꿀을 떠다가 먹고 부모에게도 주었던 것입니다. 삼손은 시체를 만지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율법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삼손은 개의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삼손은 부정한 곳에 자기의 몸을 집어 던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명자로, 어쩌면 삼손과 같이 우리를 부르신 줄 압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삼손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떤 역할을 해야 하겠습니까? 세상에 나아가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사실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는 사실과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아가는 사람이다라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목적이 정당하다고 모든 것이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적이 정당하면 우리의 행동도 정당하게 바르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잠시라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시며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들에 가득 찬 욕심 많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참으로 복된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선하심을 온 땅에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